우리는 보통 감사할 이유를 현실에서 찾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감사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뒤로 갈수록 압제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악인과 원수가 등장하고 다윗 자신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직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야 할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감사했을까요? 혹시 다윗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던 것일까요? 시편 9편을 따라가 보면 다윗의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을 통해 현실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9편 1절에서 8절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 보다. 원수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나 봐. 하지만 시편 9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현실이 완전히 좋아진 것이고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악인은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탄식보다 먼저 감사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먼저 바라본 것은 원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도 아니었고 눈앞에 불리한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이시며 세상의 판단을 악인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이 모두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현실이 끝났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은 멀리 있는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고난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구경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환난을 만난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기도는 계속하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세상은 약한 사람의 눈물을 쉽게 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억울한 일도 묻히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고통도 기억하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입니다. 감사는 고난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9편의 마지막은 의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고백했고 악인의 길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리의 찬양으로 시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미 감사한 사람이 왜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지만 눈앞의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믿으면서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면서도 그 승리가 현실에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성경의 감사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미 다 해결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가 마지막 말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감사로 시작해 기도로 끝납니다.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감사는 현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왜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며 압제받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시편 9편은 억지로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현실이 좋아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시편인 시편에서는 다윗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분명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10편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